오늘 우리 아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한자어와 히브리어가 거의 같은 내용을 썼는데, 아가서라는 뜻은 히브리어에는 우아한 노래,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 즉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 5권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히브리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절기 때마다 항상 읽고 시작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고, 예루살렘이 회파단 비운의 날에는 예레미야 에가서를 이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되면은 전도서를 읽고, 부림절이 되면 에스라를 이들이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의 가장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는 아가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 시의 언어들이 굉장히 색깔이 짙어서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율법에 제정을 해놓을 정도로 이 책이 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핑크빛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도 핑크빛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년자 입장 불가 19금, 바로 이 책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19세가 안 된 학생들은 머리 땅에다 박고 자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연애 시절 이 아가서를 이용해서 제 아내의 마음을 환장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난번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시편 설교할 때에 문학적이지 못한 저라 언어도 사용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책이 시집이었었는데 잘 그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편지를, 제가 첫 번째 연애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쓰면서 맨 위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강성애 씨, 나는 맞춤법이 많이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읽어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많이도 또 틀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그 편지 속에 제가 이제 하루는 제 아내에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연애 편지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했는데 잘 몰라서 아가서를 딱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인아,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야, 강성애 씨,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합니다. 딱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박용환 씨는 문학적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속으로 이 여자가 아직 아가서를 안 봤구나. 근데 몇 날이 못 가서 제 아내가 답장이 왔습니다. 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많은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용환 씨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로다. 제가 그거를 읽고 아가서에서 베낀 게 발칵이 된 내가 그 글이 즐거운 게 아니라 얼마나 쪽팔렸던지 말할 수 없는 이 아가서를 펼칠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이 부뚝부뚝 나서 부끄러움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제 아내가 저를 문학적인 소년으로 봤었던 아주 좋은 계기의 책이기도 합니다. 지은이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성경 1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놨습니다.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징성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쓴 책이고, 문학적으로는 아주 상징성에 가미된 시어로 된 오페라와 같이 아주 수준 높은 글귀들입니다. 나의 견해는
Four Seasons of Love라고 그래가지고 사랑의 사계절이다. 제가 볼 때에는 사랑의 사계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가서를 읽고 나서 보신 분들은 연애 결혼을 못한 거를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편지를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되는데,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로는 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사랑은 사계 중에 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1막 사랑의 겨울은 바로 아가서 1장 1절에서 2절과 3절 4절에 이르기까지 한 여인의 애절한 갈망의 노랫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겨울에 그 아무것도 황량한 벌판의 추위 속에서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갈망하는 여인의 마음이 쓰여져 있는데, 사랑하는 자를 찾아 울려라는 아주 청아한 가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노랫소리에 세 가지의 갈망을 고백을 합니다. 2절에는 내게 입맞춰 주소서, 또한 4절 말씀에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7절에는 내게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 갈망은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의 모두가 주를 향한 갈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입맞춰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은 1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고백의 소리를 그 주님 앞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검으나, 즉 검게 그을 나의 피부이지만 죄로 물든 나이지만,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를 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비록 검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흉하지만 내 마음에는 주를 향한 열망이, 주를 사랑하는 그 갈망이 내 안에 너무너무나 깊이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은혜 때문임을 이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그 죄악에서, 그 구렁에서 나를 건져소서라고 그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시편의 42편에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모기 갈아여 시냇물을 찾아 그 목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갈망 속에 있는 살아갔습니다. 그 뜨거운 갈망, 주를 향한 갈망, 그 갈망이 나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떠한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성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갈망 속에 사랑의 제2막 봄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얼어붙었던 내 영혼에 봄의 전령처럼 다가오는 은총의 목소리가 2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추하디 추한 나를 사랑하시어서 산과 물을 건너 오시는 그 왕, 아니 그 왕궁을 버리고 산속의 촌여인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이 왕이 이렇게 합니다. 그 술람미 여인의 방의 문을 열고 내가 왔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왕이 창살 틈으로 그 여인의 움직임을 엿봅니다. 그 여인의 움직임을 창살 틈으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나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창살 틈에 아가서 2장 10절부터 10절 13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나의 사랑 나의 님이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그리고 1장 8절에 이렇게 주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창살 틈으로 나를 보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여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당신의 사랑이라고 하시는지. 때로는 주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다가오시사 내 창살 틈으로 엿보며 나의 고백하시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주님은 내 삶에 하나님은 나를 안고 걸어가셨고 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를 훈련시키시며 언제나 나를 뜨거운 사랑으로 나와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드디어 사랑의 여름의 계절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성경 아가서 3장 7절과 9절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왕은 산골 촌녀를 예루살렘 궁으로 인도합니다. 촌녀가 예루살렘 궁에 오니까 잘 꾸민 현대판 여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이 촌녀를 찾아서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찾아와 내 여인으로 삼으면서 드디어 감격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 여인을 당신의 왕비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로 흥그러진 나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있다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아니할 때에 내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감격의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여인을 당신의 왕비로 삼아놓고 고백을 하십니다. 왕이 고백을 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셨을까? 정말 왕이 이 술람미 여인, 촌여여, 검게 그을린 여인을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그 왕의 궁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멋지고 세련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왕은 이 여인을 어여쁘고 어여쁘다? 정말 그렇게 보셨을까? 그렇게 보였을까? 분명히 왕은 여인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저 왕을 왜 사랑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왜 사랑하느냐고 나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목사님은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저께 저녁에도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카페에서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변의 여자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분을 사랑하느냐고. 너는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이 여인이 그 남자의 고백에 답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친구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의 신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도 날마다 더 깊어지고 더 전에 친해져야만 합니다. 영원한 나의 신랑 대신 나의 주에게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세월이 갈수록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더 친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한낱
형식으로 변해져 버리지는 않았는가? 저는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느 날 베드로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병기 목사님 설교를 들은 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나는 주님의 사랑을 100% 믿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듯이 주님도 내 사랑을 그렇게 믿고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시간,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세상의 천한 자를 왕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랑의 가을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받은 사랑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 고백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왕궁에 많은 멋있는 여인들, 잘난 여인들, 명예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나의 비둘기고 나의 완전한 사랑은 너 하나뿐이구나.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교만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마치 세상에 아무것도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삶에 깊은 감동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제가 받고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제가 머금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뒤돌아보면 솔직히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주님만이 아는 숨길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의 시간들이 그립고 세상에 가진 것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또 세상에 노는 것들을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겉모습에 나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은 이럴까라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 역시 인간관계가 세상 사람들도 못한 인간관계를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차라리 내가 저들 속에 묻혀서 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악함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촌녀가, 이 박용환이라는 촌놈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숫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도다. 즉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귀한 사랑을 받은 적이 또 있었는가? 그럼에도 세상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가? 오늘 6장 13절에는 주의 천사들이 나를 불렀는데도 때로는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싫더라고, 정말 싫더라고, 정말 인간관계가 싫더라고. 6장 14절 말씀에 너희들을 보면 싫다고요. 마치 시브리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지난날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다시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가서 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무지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 그 사랑이 나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게 했습니다. 사랑이란 기다림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가 같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는 주님, 그 사랑의 촌녀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을 다시 사모하는 재회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애달픈 그 그리움의 고백을,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정말 내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다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소리,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으어라. 속히 달려와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아가서를 마치겠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한마디는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마디와 너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장 14절 말씀에 속히 왕이여 내게 달려오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 신랑 오기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나의 신랑은 왕이십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추한 신분을 바꾸어 놓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만나러 오신 분,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저는 단장을 합니다. 그 신랑이 올 때에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오늘도 주의 은혜로 단장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이간데 그 왕이 검게 그을린 나에게 찾아와 어여쁘다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랑은 너 하나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그 사랑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